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온 주일, 온종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형편이 되시는 대로 현장 예배로 나올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찬송가 29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은 말라기 1장 6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 웃음을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띠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어제부터 시작한 말라기 선지자의 외침은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떠난 자들, 형식만 있고 진정한 마음과 내용은 없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질책, 경고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도 전반적으로 보면 예배에 실패한 백성들과 지도자, 하나님은 이걸 책망하고 계십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안다면 그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가 할 응답은 바른 예배입니다. 몸만 형식적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라 온 정성 다해서 드린 예배,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근데 이 백성들이 성전을 예배를 멸시하고 있습니다. 성전만 멋지게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막 하늘로부터 그냥 복을 쏟아 부어줄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영광, 그 축복이 자기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성전 건물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받으실 만한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 이 확인이 중요한데 그들은 성전 건축만 해놓으면 저절로 복이 주어질 걸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몸만 형식적으로만 예배했어요. 얼마나 형식적으로만 잘못된 예배를 드렸는가? 마음 없고 내용 없고 진정성 없는 예배.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강력하게 우리를 경고하고 우리 잘못을 들춰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다는 건 뭐예요? 그냥 좋은 말 들어서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잘못을 완전히 끄집어내고 그리고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는 이런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거든요. 보세요. 우선 제사장이 얼마나 부패했는가.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나님의 예배를 주관하는 자가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얘기합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세상에
아들은 아버지를 기본적으로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 알고 그런다는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패역한 자식이 아닌 아는 아버지에 대한 예가 있고 아버지 공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은 주인을, 종은 과거에 노예제도가 있을 때 종은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습니다. 생명이 주인의 손에 달렸어요. 그러니 주인의 손만 바라보는 거죠. 뭐라고 말하는 데가 그 주인의 말 듣는 것이 그 사명이니까. 그 존경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함께 가지고 종은 주인을 바라보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주인이신데 너희가 어떻게 대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총괄해서 예배를 집례하는 이 제사장들마저 하나님 멸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주인을 존경하듯이 존경하지도 않고 아버지와 주인을 두려워하듯이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있는 이 패역한 모습. 제사장들이 이렇게 부패했으니까 백성들의 부패는 볼 것도 없죠. 오늘 우리가 정말 섬기는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물론 제사장, 꼭 목회자만 그렇게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베드로전서도 말하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는가, 존경하고 두려워하는가? 이런 점검을 한번 해보자고요. 나는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우리 내면을 돌아보면서 통해 자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떤 자세로 대하는가? 그리고 목회자 입장에서는 심판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 천국과 지옥의 메시지 이거 전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너무 싫어하니까 교인들은 듣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목사는 이런 말을 전하기를 부담스러워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생각하면 저 자신도 큰 죄를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면 오늘 경고의 메시지처럼 가감없이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말씀 그대로만 전하면 교인들이 상처받고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적당히 좀 이렇게 손질해서 이런 마음이 목사의 마음에 있거든요. 오늘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경고하는 이 말씀은 자신에게도 큰 찔림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7절을 보면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더러운 떡을 드린다고 했어요. 더러운 떡은 어쩌면 무교병을 드려야 되는데 누룩이 넣은 걸 드렸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먹다 만 걸 드렸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더러운 떡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떡을 드리기는 드리는데 형식은 다 갖추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데 더러운 걸 드려요. 어찌 이럴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말씀 보면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야지 악하지 아니하냐. 제물은 흠없는 걸로 드려야 돼요. 구별된 걸로 드려야 하는데 저는 것 병든 것 희생 제물은 하나님께 죄 사함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입니다. 내 죄가 중한 줄 알면 정성 어리고 흠없는 제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저는 거 병든 거 아무것도 아닌가. 값도 가서 팔아도 돈도 못 받을 거 이런 거 갖고 바치고 흉내만 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죄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죄가 중한 줄 알면
정성을 다해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내 죄도 가볍게 여기고 그냥 형식만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줘요? 아무 마음도 진심이 없으면서 이런 제물은 총독에게 줘봐라 받겠느냐고 말씀하죠. 8절 마지막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세상 나라의 지도자 총독에게도 갖다 드리면 혼날 일입니다. 갖다 감옥에 집어넣으라고 그럴 거예요. 누구를 무시했냐고.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감을 안겨줍니다. 이 부담을 끌어안고 진심으로 해결하면 이 부담은 가벼워지지만 이게 부담스러우니까 더 외면해버리면 진짜 진노의 부담, 짐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요. 어제도 그런 말씀했죠.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모두가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예배를 너무 하찮게 여기는 거야. 귀찮아. 그냥 대충 하면 되지 뭐. 지금 우리가 지난 4월에 들어와서 에스라서를 1장에서 10장까지 함께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진정한 성전 재건은 건축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심령의 말씀을 통한 심령의 회복, 말씀이 들어가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예배당에서 현장 예배가 회복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 우리 예배를 제대로 드렸던가? 몸만, 형식만 갖추지 않았는가?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참된 예배 드렸는가? 이거 우리 점검하는 기기가 되어야 합니다. 엉터리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로 하나님께 제물 드린 거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요, 양심을 가지고 읽으면 가슴 찔려서 먹먹해요. 읽을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9절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내가 이같이 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이 껍데기 형식만 있는 이 더러운 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사람에게도 갖다 드릴 수 없는 걸 갖다가 하나님께 예 받으시오 하고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께서요, 야 역겹다 인간들아. 그게 말씀. 10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안 받고 싶어. 누가 성전 문 좀 닫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가증하고 더러운 재물 가지고 나오는 거 좀 막아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이 더러운 마음 가지고 참여하는 마음이 없이 껍데기만 와서 나 예배 잘 드렸어요 뻔질나게 이렇게 하는 거 보고 하나님이 차라리 예배당 문 닫아라. 예배당 와서 나한테 가증한 모습으로 나를 멸시하는 예배, 나 거기 신물 났다. 누가 좀 예배당 문 좀 닫아다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외침을 우리가 듣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가슴이 미어 터지겠습니까? 이런 가증한 예배. 하나님이 모를 줄 알고 그냥 주보에 헌금자 명단이 올라가잖아요. 이거 참 옛날에 이런 걸 왜 해야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이제 현대교회에서는 그러더라고요. 헌금했는데 교회가 뭐 어디로 간지 모르면 안 되니까 이름을 확인해야 한다고. 현금 명단에 이름만 올라가면 그만이야. 그냥 뭐 얼마나 했어도 실제로는 가령 이만큼 10개를 해야 되는데 1개밖에 안 했어. 그리고 나는 했습니다. 그냥 헌금은 믿음의 분량으로 하죠.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중직자 정도 되면
정말 정직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그냥 11조 봉투 갖고 액수로 정해진 거. 사업하는 분들은 정직하게 매월 11조 하기도 하지만 항상 마이너스도 있고 하니까 1년을 평균해서 얼마큼 정해 월 얼마씩 이렇게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월급 받는 회사 직장 다니는 분들은 정확하잖아요. 그런데 정확하지 않게 하는 분들이 중직자 가운데도 덜어 있어요. 저는 말을 개인적으로 안 하지만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도 장로도 되려고는 마음을 갖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잘못된 거죠.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거든요. 아니 사람이 목회자인 저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냐고. 여기서 정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하는 건 괜찮지만 덜 하기 위해서 적당히 그냥 봉투에다가 11조 써서 내는 거는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 이하의 말씀 끝까지 그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로마서 9장에 나온 말씀이죠. 그것이 결국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얘기가 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12절, 13절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 웃음치고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기쁨과 감격으로 드릴 예물인데 그들은 이것을 아주 구색만 맞추고 귀찮은 걸로 생각했어요. 귀찮. 그 어디 그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부패했고 백성은 백성대로 부패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기쁨과 감사로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예배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쁨과 감사를 동시에 참회의 마음으로 주님 아무리 하나님 은혜를 알고 바로 살려고 했지만 또 지난날 돌아보면 부족하고 죄가 많았습니다. 이런 참회하는 심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자복하고 회개하는 이런 마음 이 마음으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배 기준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기준으로 해봐. 내가 기준을 다 세워버리는 거예요. 예배 가는 시간도 뭐 헌금도 봉사하는 것도 다 내가 기준 그렇지 않고요. 기준은 하나님이 세운 기준에 따라 가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오늘 다시 한번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교우들은 교우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 하나님께 바른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요. 오늘 며칠 전에 들은 얘기인데 그 뭐 교인들이 몇만 명이라고 제 동갑내기 비슷한 그 목사님인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본교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 교회는 동네 교회밖에 안 되는데 막 좀 그런 교회 한번 더 짓고 싶다 그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며칠 전 얘기예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교회도 예배당 지을 때 몇백억을 빚내 갖고 지어서 지금 다 갚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하여튼 10,000명 이상 모이고요. 그런데 꿈이 이렇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많은 큰 예배당 다시 짓는 게 꿈인 것처럼 얘기를 했다니요. 그만 귀를 의심하고 싶어요.
아니 나 이거 사실 아니겠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걸까? 그 누구를 위해서? 그 수만 명 모인 수십만 명이 함께 모여서 그런 예배당에다 수십만 모여서 막 해보고 싶은 거예요. 연예인 같이 막 인기 그러고 싶은 마음이 그분에게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갑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모이고 얼마나 큰 예배당이 중요한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느니라. 그런 것처럼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오늘도 주일인데 현장 예배에 오시던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온라인 예배 드리시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바로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 내게 말씀하고 계신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말씀에 응답하는 이런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그럴 때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일이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깨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일마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당으로 나옵니다. 그때 주님 우리 몸만 예배당에 오지 않고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이 함께 와서 기쁨과 감사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존경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높여드리는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조금도 속이거나 또 정말 가증한 모습으로 예배하지 않고 정령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함으로 예배에 성공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 자신에게도 영적인 복이 넘쳐나는 예배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온 땅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회마다 진정한 솔로몬 전의 예배의 영광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